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각에 우리 모든 구별된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드리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짧은 시간이 남아 한 주일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한 구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또한 들여다보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리의 길을 찾고자 할 때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 때 최후의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재림의 날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장마철로 이제 전부 들었죠.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가 됐어요, 그죠? 아열대가 되어가지고 장마가 이제 대충 한 4주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 한 주가 갔죠. 근데 아열대 기후라는 게 열심히 떨어난 게 스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스콜 현상이라는 게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오죠. 갑자기 비가 온다는 거. 그만큼 이제 지구가 뜨거워져서 북이 35도 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쪽 지역도 이제는 뭐라 그럴까 정발량이 육지로부터든 바다로부터든 정발하는 수분의 정발량이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정발된 양들이 차가운 공기랑 이렇게 대류 현상 때문에 섞이면 갑작스럽게 그냥 비가 오게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베트남을 가보면 출장 가서 제일 난감할 때가 그거예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와요. 저게 없어. 우산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길 가다 말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가게나 집에 그 처마 있죠. 처마에 가서 잠시라도 비를 피해야 돼요. 안 피하면 그러다 다 젖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됐어요, 그렇죠? 제주도 연안에서 그 아열대 바다에서 보이는 이렇게 가로로 줄이 쳐진 그 물뱀들이 이제 나타난다잖아요. 어쨌든 말건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하는 거고 이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살면 이제 그때부터 한 100년 살다 하니까 세상의 변화를 그렇게 잘 못 느끼게 되지만 여러 인문사회학의 여러 지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와 세상은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지구의 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실감나게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2장의 사진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옛날 그 한계약 대륙이 하나였을 때 그때의 그 있었던 내해라고 있어요. 내해. 그 내해가 테티스라는 내해인데 5생대 정도에 있었던 그런 내해예요. 여러분이 보는 이 첫 번째 사진이 고생대에 있었던 그 내해의 모습. 그렇게 지금의 유럽이 판게아라는 거대한 대륙 하나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 테티스라는 내해가 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보시면은 지중해 옆에 크다란 내해가 하나 또 있죠. 그 내해가 사실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돈바스 지역 이름하여 그
흙이 시커멓다고 얘기하는 흙토지, 엄청나게 그 농사가 잘 되는 지대, 그 지대들이 전부 다 예전에는 다 바다였다는 거죠. 바다였다가 지금은 카스피해, 그다음에 지중해 카스피해, 흑해, 그리고 우측에 맨 우측에 보면 아랄해라고 있죠. 그런 내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서 작은 그런 내해들이 된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상은 변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너무 화들짝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세상은 원래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원래 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행. 그런데 이제 그 순행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들이 잘못 역행을 하죠. 그래서 생태계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지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을 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화석연료 우리가 너무 많이 써요, 그죠? 하지만 이제 지구의 문명이 발달이 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핵융합이죠. 핵융합 발전소라는 것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K스타라는 아주 중요한 실험로가 1억 도를 100초를 이제는 거뜬히 유지를 하고 300초를 향해서 가고 있죠. 핵융합 발전로가 300초가 되면 인공태양을 만들 수가 있대요. 인공태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말고도 대한민국은 SMR이라고 해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냉매가 물이 아니라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형태의 이런 소형 원자력 발전 반응로를 갖다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는 6가지를 전부 다 지금 연구를 여지껏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울산 경주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저기 그 무열왕릉, 바다에 있는 무열왕릉 그 안쪽에 보면 지금도 그 핵폐기장이라고 있는데, 핵폐기장 그 안쪽으로 새로운 그 연구시설을 지었어요. 그 연구시설에서 SMR을 지금 상용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대한민국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주 위상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와 함께 세상에 종말은 다가와요. 종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운행 법칙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일 임하는 광경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리스도 제일 임하는 아주 장엄한 광경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100만 탕자가 있는데, 그 100만 탕자가 이름이 중심과 진실이고 공의로서 심판을 하시면서 싸우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100마를 탄 하늘 군대들이 뒤를 따르죠. 그리고 이어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요.
이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손에 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게 나중에 본문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써 있고 한 천사가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들의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들이나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라고 외치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고 맨 그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유황불못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전쟁에서 짐승의 편에 섰던 자들에 대한 검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게 네 가지. 그게 이제 아마게돈 전쟁에서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세력과 두 짐승 세력 간의 아마게돈의 전쟁은 우리가 앞에서 본 앞으로 장차될 일 중에 대접재앙, 특히나 6째 대접재앙으로 사탄의 영들에 의해서 있던 아마게돈에 모여있던 모든 사탄의 세력들, 저 계시록 보면은 16장 12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전쟁의 발발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곡과 마국의 전쟁과 사실은 동일한 전쟁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 아마게돈 전쟁, 곡과 마국의 전쟁은 최후의 이스라엘 전쟁의 하나이고 다른 측면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 뿐이지 사실은 같은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큰 환란이 전쟁의 형태로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의 전쟁이 그 전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은 이제 스톱될 거예요. 왜냐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나 대통령 안 할래 이런 선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여자 부통령이 있죠.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할 것 같고 올 11월 달까지는 대행을 하겠지만 거기서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지금 미국을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뉴욕 타임즈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여지껏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킨 침해가 너무 심해서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한 소송이 하나 있었고 그 소송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법정에서도 바이든의 그 현재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국정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라고 판정을 내릴 만큼 바이든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하여튼 어쨌든 말건 러브 전쟁은 끝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4월달 11월달에 있을 그 전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하는 이제 4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부터 선거전을 시작을 해도 제가 봐서는 공화당한테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쟁을 전부 무조건 올스톱 시키고 그게 매진을 해야만 될까 말까.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는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니 대부분의 그 언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있을 이 최후의 전쟁,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의 전쟁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첫째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맺어질 최후의 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피 뿌린 옷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피 뿌린 옷이 누구의 피냐 이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을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질이 내 옷을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고 하였다. 라는 그 이사야서 선지자 63장에 나오는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예언서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물리친 적들의 피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아니라 그 원수들을 진멸할 때부터 원수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후반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상당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앞뒤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개연성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문장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결국은 신학에서 혹은 얘기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의 이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파하시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 최후의 전쟁이 될 아마게돈 전쟁에서 모든 악의 무리를 파멸시키실 것인데 그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패배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인 우리가 또한 이러한 여러 전쟁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련된 에베소서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얘기를 하는데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 있죠. 촌철살인.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대적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말씀. 예.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정확히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멘. 창조의 능력도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교훈은 불신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면책특권이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동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천사에 대해서 천사가 어디에 새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고기가 과연 누구의 살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구의 살이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여기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그리고 왕, 장군, 장사 그들의 말 그리고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에 대한 이런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똑같은 구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계시록 6장에서 그들의 이름하여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예시로 들면서 이런 부류다라고 얘기를 한번 고정을 한 적이 있죠.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죽지 않도록 설계가 됐는 거 아니? 본질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파견을 보내요. 파견을 보내면 파견 갔다 와서 직장에서도 이 파견 갔다 와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오면은 보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라 영적인 종교들인데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파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 죽을 때 우리 대한민국 말에는 그게 있죠. 돌아가신다 그러죠. 그죠?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파견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보고를 해요. 보고. 그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냐 마냐 잘했다 못했다 소리는 하시겠죠.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은 있죠.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고하는 자이지만 사명자로서의 보고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끝이죠.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고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 내용이 고린토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내가 애초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자이더라. 그래서 연둥만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마치 있죠. 실에 푸스를 이렇게 꿰는 것처럼 그러면 목걸이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깨달음의 푸스를 주렁주렁 이렇게 실에 하나 묶으면 돼요. 한 묶음을 보면 그 한 묶음을 목에 하나씩 걸고 계속 그걸 보시다 보면 이 붓을 깨달음의 붓이 자꾸 이렇게 파생이 되어 나가서 또 다른 붓을 또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목에 거는 붓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보면 예가 있죠. 그렇죠? 예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그러면 어드밴티지를 주죠. 그래서 이 세상 말 중에서 제일 제가 득 싫어하는 건데 유전무죄라는 거.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 죄를 징치하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살인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는 거. 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말거나 좀 힘이 있으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어드밴티지죠. 어드밴티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건 돈이 많은 부자건 권력을 가진 권력자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미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수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드밴티지는 하나님의 법에는 없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런 거예요. 야, 죽음을 내가 선택하게 했냐? 니네들이 선택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니네들은 내가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열매를 두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니네들은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아요. 즉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로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리고 공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물르느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을까?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오죽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선민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죠. 어기어서 그 징벌로다가 민족 살아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그 민족이 메시아로 오신 자기네 왕이에요. 왕. 그죠? 메시아가 자기들 왕이에요.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입니다. 자기네들 믿음의 민족으로 선택을 해준 그 왕을 이름하여 무슨 죄로? 지네들은 그걸 갖다가 그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도 자기네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라 아들을 둘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철학에 보면 유출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선이신데 완전체신데 아들을 주게 되면 선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선이 완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들을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 들어가니까 너 신성모독이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는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황제를
모독했다.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쉽게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집단의 괴수다라는 이름으로 죄명으로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됐죠.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실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자기가 선민인데 이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의 왕을 죽였습니다.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 없는 백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구인을 하는 거죠.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게 현재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지껏 살아온 방식대로 지금도 전쟁을 일삼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내용이 바로 이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예요. 기대하세요. 세 번째 교훈이에요. 허무주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저 짐승과 우상 거짓 선지자들의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재앙에 관련된 얘기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 아마게돈 전쟁,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중간 과정이 물론 생략된 상처로 쓰여진 그런 오늘 본문의 모습이긴 하지만 완전한 승자와 완전한 패자가 있음을 분명히 적고 있죠. 승자 누구? 말탄자,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이 그 군대들과 열린 하늘로부터 나타난 백만의 탄자와 그 군대들이 대처해 싸운 전쟁, 이 아마게돈 전쟁에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패배를 하고 백만을 탄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군대들과 함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관과 역사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정성호 집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지막 인종의 모습이 그렇게 평온했던 거예요. 왜? 갈 데가 있습니까?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의 그 인종을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분들의 일그러진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들은 죽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 데가 있다는 확신을 필히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은 말이죠,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마치 진리인 양 떠돌아요. 심지어는 그걸 있잖아요, 광고까지 합니다. 현대 그러한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니 음악이니 문화다, 사회다, 경제다, 종교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왜곡된 방식으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교에서 진행이 되면 이단으로 막 나오고 있고, 무슨 뉴에이지 운동이 무슨 이상한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치를 보면은 신동욱이라는 그 국회의원 제 동기예요.
제가 이 친구 결혼식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걔가 요번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너 국회 가거들랑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잘 한번 해봐. 그랬더니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도 그 소리 하냐? 정치는 있잖아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마치 성각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인 있잖아요.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그거 선출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놓고 싸우죠. 그거 가지고.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그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낮에 여다 야당하고 열심히 싸워. 근데 저녁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같이 술 한잔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낮에 있는 그 모습과 저녁에 있는 그 모습은 뭐예요?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하류예요. 하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쟁이라고 얘기하는 정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제일 밑바닥 인생이에요. 사기꾼은 자식을 팔고 노름꾼은 마누라를 팔고, 그죠? 정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부모를 팔아요. 제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 읽어보셨죠?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에 보면 엔딩이 바로 허무주예요. 허무주.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저자도 해밍웨이도 결국은 자살했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 허무주의가 무엇이 간데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방향을 잃었어요. 왜냐? 이 세상에 비전은 없고 맨날 그냥 싸우는 것만 있어. 경쟁,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렇죠? 저는 빨리 이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좀 새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절의 그 말씀은 있죠.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과 형벌의 삶으로 물론 다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니 마주 왔노? 진짜요? 하나님께서 너 마주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 일을 가서 보고를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무슨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이 없것이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곧 종말이 곧 오겠지? 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세상은 종말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벌써 21세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상의 종말은 올 것이다 라는 걸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종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우리들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이 우리 본분이고 왜? 그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벌써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죠? 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최후의 예수님 재림 후에 최후의 종말에 그렇듯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뵐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구별된 자, 즉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육신의 삶을 마쳐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그 자리에서 잘하였다 착한 종아 라는 그런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